주일 예배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가락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뚝뚝 소리 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뼈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상식적인 걸 잘 알아서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그건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뼈가 이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절 안에 기포가 있는데 뭐 산소, 뭐 질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터지면 한 15분, 20분 지나야 다시 뚝뚝 소리가 나지 뭐 바로 뚝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뚝뚝 소리 난다 그러면 진짜 이 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뭐 힘줄 같은 게 이렇게 관절을 넘어가는 그런 소리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했더니 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아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1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면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 알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한번 탁 보면서 야 이런 설교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봤다 그러면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뭐 잠을 자고 이렇게 지내는 그 정도 돼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 문제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 충성, 헌신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방황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황하는 삶이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알 때 이 방황하는 삶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방황하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만나면
방황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분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만, 그죠? 열심히 합니다. 육신적인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죠. 언제 생각합니까? 진짜 문제 왔을 때. 육신의 병이 진짜 오면요, 이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은 진짜 이거보다 마음이 편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그죠? 공부 많이 하고 잘 됐는데 자녀들이 문제 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걸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마음, 정신 이것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뭔가 막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죠? 막 눌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만 행복합니까? 육신적인 거 행복하잖아요. 종교인들은 뭘로 행복합니까? 정신적으로 행복하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돈 안 벌고요, 저 산에 가서 머리 깎고요, 진짜 하루 밥 3끼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저 산나물만 먹어도 행복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누굴 만나 행복하냐? 하나님만 만나 행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되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집착해요. 요구하면 행복 얻을 줄 알고 거기에 막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실 집중도 아니죠. 집착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중독으로 탁 바뀌어요. 그죠?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저 경우도 우리 집 가난했단 말이에요.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하다 보니까 뭐가 각인돼요? 돈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죠? 각인돼서 그게 그냥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몸이 망가지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입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돈 벌고 저축하고 돈 벌고 저축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돼 버린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일도 똑같아요. 그죠?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건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분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돈 벌 수 있는 곳에, 일하는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중독 탁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면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는 삶. 타락을 하고 싶지 않은데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벗어납니다. 그죠? 요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원죄라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죄, 그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계속 이것도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쌓인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계속 들으면 그 쌓여요. 안 좋은 것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딱 보여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오면 막 떠들고 막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쩌면 어른이 더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뭔 공부해야 되냐?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교회 다 오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그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가운데 교회 온다니까.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죠? 어린아이들도 뛰다니면서 말씀 듣지. 물으면 애들 안다니까. 더한 게 없어서. 딱 물으면 애들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은 다른 데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돼서 오늘 말씀 뭐 들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똑똑한 사람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 데에서 예배 잘 들고 말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어른들은 말씀 못 들어요. 저 보면요. 얘는 다른 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죠? 어른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어린아이들과 더 뛰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 다 가다 보면 저분은 진짜 막 생각이 막 5만 가지로 가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막 뛰고 이거보다요 더 정신이 막 산만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막 나타납니다. 그죠? 왜 사람이 나쁜 짓 합니까? 그죠?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없어서 한번 죄를 졌잖아요. 또 문제 오면 그걸 해야 하네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기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게 안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죠?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냐,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죠? 행동으로 했냐, 행동을 안 했냐. 남이 있는데 했냐, 남이 있는데 안 했냐. 그 차이점이죠.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죄 지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남 앞에서 안 했을 뿐이지 내 속의 마음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행을 했다. 그것도 죄지만은 눈으로 간음한 것도 뭐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를 정확하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죄하는 삶, 이것이 이제 치유함을 받습니다. 누가 범죄케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게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누구 자녀로 살았습니까? 마귀 자녀로 살았잖아요.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청도에 살잖아요. 충청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좀 받아요. 그죠? 저도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와서 많이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릴 거 몇 번 기다려야 돼, 충청도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얘기하면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안 한다잖아. 어디 가서 아멘 한다고요?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그러잖아요. 돌 굴려가요. 말했는데 한번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죠? 굴러가기 전에 굴르면서 돌 굴러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될 텐데 돌 굴려놓고 꽝 죽었는데 돌 굴러가요. 소용 있어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죠? 그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실수를 많이 안 하죠. 그 중증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좀 이기적입니다. 손해를 절대로 안 봐요. 그죠? 손해를 절대 안 봅니다. 근데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손해 절대로 안 봐.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 또 밖에 딱 좋은 이 도시가 어디냐면 이게 충청도예요. 참 감사해요. 요즘 보세요. 대통령 선거 누가 다 맞춥니까? 충청도 사람 다 맞춘다니까. 딴 데는 못 맞춰요. 충청도 사람 다 맞춰. 이제가 역대 선거 5군데 다 맞힌 곳이 어디냐? 충청도. 그죠? 성령도 잘 받는 거죠. 누구 밑에 사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습니다. 판사, 검사, 그죠? 그 자녀들, 글로 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의사도 올 거예요. 목회자 자녀, 목회자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 애들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 이런 손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귀는 뭘 모르게 하냐? 요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뭘 모르게 해요? 진리.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만다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예수님 진짜 알면요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죠?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확하게 누굴 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들어야 어떻게 되냐? 7가지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마귀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신분이 바뀝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3, 4대 저주 끝나는 겁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분열된 마음이 다 하나로 바뀝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줄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난 순간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안식 없어요. 참된 기쁨 없고 참된 소망 없어요. 그리스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질병도 해결됩니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니 성경이 얘기하고 하잖아요. 질병도 떠나가요. 그리고 후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춰서 세계 복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정확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 모르게 되면 교회에 떠나가요. 또 교회 다니면서 뭐 충성 봉사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서 아유 뭐 교회가 어떻고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복음을 하면요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있는데 누가 나를 살렸다. 그죠? 그 사람이 밥을 차려줬는데 밥이 어떻고 국이 어떻고 그죠? 뭐 김치가 어떻고 숟가락이 어떻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물에 가서 물 씻어 먹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정확히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좋은 차든 나쁜 차든 요즘에 기능이 다 좋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내릴 때 이제 그 문이 이제 닫히고 안 닫히고 이제 그게 있잖아요. 여닫이 그 문 열 때 닫히고 안 닫히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열 때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 당겨서 열었거든. 지금까지 한 3년 4년 동안. 어제 내가 뭐 잘못 눌렀어. 근데 갑자기 뭔가 문이 탁 열리더라고. 보니까 버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까지 못 본 거예요. 계속 이것도 이 손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돌려서 이렇게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버튼 탁 누르면 탁 열리고 닫히는데 그걸 몰란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누리는 거하고 그죠? 누리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한 번 누린 사람하고 매일 누린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누리지도 못하고 한 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통장에 돈이 한 10억 있다. 그러면 한 번 써봤어. 아, 이 돈으로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다.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걸 쓰겠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종이 조각인 줄 알아. 그럼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없잖아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문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 순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 순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의 확신.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는요, 믿음 진짜 좋든지, 믿음 진짜 없든지, 자포자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기도로, 주인으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6절이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멋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해봐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인으로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죠? 때때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 앞에 나가야 됩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 받을 때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디 가야 가장 은혜를 주실까요? 일주일 동안 산에 가도 은혜 주겠죠. 바다 가도 은혜 주겠죠. 그런데 어디 갔을 때 하나님 가장 은혜를 주실까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시간표고 여러분이 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호자의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서성되어져서 가르치시죠. 그죠?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철저하게 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주는 걸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누리면 이 사제의 확신, 이게 다 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의 확신을 받지 못해서 흔들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죄 문제 끝났는데 여러분이 원죄는 끝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 내가 주인 될 때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사제의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온 죄,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끝났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 끝났습니다. 그래서 3, 4대가 망하지 않고 우리는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상숭배를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걸 보면 뭐랍니까? 자범죄, 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죄를 짓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못 이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은 그걸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습니까? 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 짓고 싶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분열, 집착,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그거 뭐 보거나 들으면 아픈데 어떡해?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는데 TV에 내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나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개 돌린 사람이 있다니까. 안 불러 고개 돌린 사람이 있다. 내가 똑같거든. 내가 힘들거든. 누가 나한테 막 말을 해. 듣기 싫어. 그게 나의 알고 보면 상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그걸 공격합니다. 저는 그게 크게 있냐?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이 치유됐어요. 감사하게. 옛날에 자존심. 우리 사람 뭐다 하잖아요. 확 올라옵니다. 뭐 또 몇 가지 올라와요. 올라온 거 있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막 누가 하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도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올라와요. 그런 게 많이 치유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문제, 사건, 환경이 문제되느냐. 그게 예수님보다 크게 보여서 그래요. 그죠? 예수님 크게 보이면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그죠? 사건이 안 돼요.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더 크게 보여. 그죠? 하나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크게 보이니까 자꾸 이제 문제 속에 빠지죠. 근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는 가운데 이 사죄의 확신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셨어요. 그죠? 이걸 다 믿는 겁니다. 이 누리면요, 죄에 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이 다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죠? 우리가 시험 왔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없으면 무슨 길을 낸다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이 뭘 내시냐? 피할 길을 내놓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통과했냐?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리면서 통과한 겁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증인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기는 걸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부활한 그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도 문제 있지만 신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기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믿고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니까요. 그죠?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화 많이 들잖아요. 참새는 비가 내리면 비 쫄딱 맞아야 돼요. 왜냐? 높은 하늘을 못 나니까. 근데 독수리는 비가 오면요, 비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의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위에서 노는 거예요. 저 보면요.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진짜 누리면요, 하나님이 정극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정인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20몇 년 동안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형님이 문제가 온 거예요. 천식으로 문제가 와서 이게 천식하면 호흡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 뭐 아는 목사님 다 불러다가 뭐 복음 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 그거 강릉이거든요. 저하고 여기 당진하고 강릉은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와달라는 느낌으로 전화한 거예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들 불러다가 복음 전했냐 하니까 복음을 전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와달라는 그런 뭐 얘기를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몇 년째 돌아가신가 봐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하고 만나면서 복음 정각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런 친구인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 친구가 다른 감리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마냥 찬양만 부르고 뭐 교회 또 가문의 저주가 결혼 못하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막 그런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껍데기 신앙만 하는 거죠. 그게 뭐 놀러 다니고 막 하다가 지난번에 자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그냥 빨리 돌아가신가 봐. 돌아가시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 될까봐 막 이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불러서 복음 막 전할 수 있도록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복음 전하면 되지 왜 내 보고 오라 그래가? 아유 동우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더라고. 알기는 아는구나. 내가 그냥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어머니 그래 보냈는데 내 형은 정확한 복음 듣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주고 뭐 복음 정확히 전해주고 모르겠는데 뭐 얘기하니까 막 끄덕끄덕거리고 눈물을 여기서 막 쫙 흘리고 막 옛날에 교회 핍박 어린 사람인데 그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막 홍수처럼 흐른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나중에 교회 갈 거냐니까 교회 가겠다고 끄덕끄덕거리더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따라서 뭡니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그건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돼. 박애주의. 그건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암 떠나고 기적 일어나. 그것도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오늘 성경 많이 읽어야 되죠. 그거 복음 모르는 겁니다. 예수 왜 믿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체험했다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축복을 갖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3절입니다. 그죠? 23절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많은 정확한 복음을 말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르겠죠. 또 그런 교회라 그러면 그런 데 찾아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살게 됐어. 예수 믿고 나는 막
병이 떠나갔어. 예수 믿고 내가 착하게 되어졌어.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그러면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더 복을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다음에 망대입니다. 망대. 이거는 빛을 얘기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그죠?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연결되는 거죠. 그죠? 연결이 딱 되어집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26절이에요. 오늘 26절에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게요. 여러분이 이게 최고의 축복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복음 얘기하는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진리 앞에 선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뭐 복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목회자 앞에도 하지 말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 앞에 해야 돼요. 역사. 그죠? 역사. 역사는요, 지금 모릅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그죠? 지나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사람이라 완벽할 수 없어요. 그죠? 조선시대 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죠? 이순신 장군, 또 한 명 되면 세종대왕. 그 사람들이요,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역사로 보면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누구 앞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했는 거 하나님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의 후대 앞에 서야 됩니다. 후대. 그죠? 후대가 딱 볼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진리 앞에 서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요, 아무리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알고 전도 잘해도요, 자녀가 여러분 딱 볼 때, 아, 우리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 앞에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약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역사 앞에, 또 우리 후대 앞에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결단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소망.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장망성입니다. 그죠?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뭐가 옵니까? 환란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환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인내입니다. 그죠? 참아야 돼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 그죠? 인내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연단이 되어집니다. 연단. 그죠? 여러분이 단단해져야 돼요. 군인도 장군이 쓰는 칼하고 졸병이 쓰는 칼하고 다릅니다. 갑옷도 장군들이 입는 갑옷하고 졸병들이 입는 갑옷하고 달라요. 그죠?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장군들은요, 이 칼이 화살도 잘 안 녹아요. 근데 졸병들은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연단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 옵니까? 연단하면 나중에 억울합니까? 그게 아니라 연단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딱 생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질문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놓고 진짜 승리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답을 정확히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를 정확히 누리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